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라는 잔잔한 찬양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서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4장 중간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우리 9절 교독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오늘은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양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장로들과 여러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증인이 되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제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고 말해놓고 다시 갖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이제 양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어느 증인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어느 증인의 하루. 우리 9절 제가 읽었는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아스가 이제 특별히 1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웅성웅성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문 사람들,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가 이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아스가 했던 것이죠. 언제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언제 증인이 되어달래요? 오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번역을 오늘날이라고 말했지만 오늘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혹은 저 사람이 포기했던 것에 대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할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날 언젠지 알지 못하는 아주 이른 시간에 아주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자기의 어떤 침소에 찾아왔던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당신은 시어머니에 의하면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자가 먼저. 이제 내가 당신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룻이 했고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내가 좋다라고 하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그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맹세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증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군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정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에 대한 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서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보아스는 언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밤에 룻과의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약속할 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약속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또 제가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청소해 주겠다고 어젯밤에 약속을 했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만 돼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에게 온다면 내가 절대 미루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장로님들을 불렀고, 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붙잡고 여기 좀 앉아봐라. 이 나오미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가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먼저 주장을 하면 나는 포기하겠지만 네가 그걸 포기하면 나는 즉시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졌던 첫 번째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 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은 사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보아스의 본심을 듣고는 자기는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룻까지 책임질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룻의 가문을, 또 나오미의 가문을, 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줄 요량으로 땅까지 이제 사실은 사주겠다고 하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룻에게 했던 보아스의 약속은 지켜졌고, 룻기 13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헛된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책인데요. 희곡이에요, 희곡.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쓴 사람도 모르고 사람 읽는 사람 내용도 모르고 그래요. 짧은 희곡인데 그 핵심은 결국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고도가 안 와요. 그런 기다림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권태로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현대는 뭔가를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하며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인생은 결국 다 이런 거야, 허망한 거야. 그게 공감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고 권태로운 일이 많이 있고 약속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당하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사는 백성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아스는 누군가를 증인으로 요구했어요. 그 증인으로 요구된 10명의 장로나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그날 아침에 누군가에게 증인이 될, 누군가의 삶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난 오늘 누가 날 증인으로 부를 거야. 옷 좀 잘 입고 나가야지. 그러고 삽니까, 우리가? 우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거나 어떤 경우에 소환당할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그날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날이 특별한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하루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증인이 또 필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여자라든지 뭐 노예들은 죄송하지만 증인이 될 수가 없었지만 유대 고대 문화에는 내가 오늘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어떠한 일이 일상의 삶 어느 날에서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은 날인 거예요. 똑같은 날,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한가운데 때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실은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무슨 중요한 일인데 지금 사실 이 증인이 되는 일, 증인으로 서달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 나오미 가문의, 루세 가문의, 보아스 가문의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중요한 일이 사실은 뭐 대단히 크게 준비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위해서 보아스는 그들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주고 매수할 수 있는 증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진 어떤 영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가 가진 어떤 그 도시에서의,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제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필요도 또 빌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일상의 삶에서 내 선택을 좀 너희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집안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 증인이 되어달라는 건 뭐 대단히 어려운 부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잘못되면 내가 물어내야 될 일은 아니니까 뭐 대단히 뭐 어려운 증인으로서의 부탁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아스에게서는 이 경우에 그들에게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죠. 따라서 아쉬울 것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없는 티 내지 않고 힘든 소리 하지 않고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굶으면 굶었지 난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내가 뭐 어려움을 어려웠지 내가 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겠다.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느니 죽겠다. 죽고 나서는 뭐 누구는 그 사람 뭐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아스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증인이 되어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내 인격만 가지고 자인은 한 사람의 삶의 무게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삶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경적으로 다시 돌아보면 내 직업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와요. 내가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때가 옵니다. 내가 하는 지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와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이름들이 있잖아요. 타이틀이 있잖아요. 직함이 뭐고 이 사람의 뭐 경력은 뭐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래서 결국 뭐만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 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만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선택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맺었던 관계만 가지고 내가 주었던 사랑만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무게를 평가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 오시면서 체중을 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체중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 먹기 전에 체중에 저녁 먹은 걸 더하면 내 체중이에요. 화장실 간 거 빼면 내 체중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체중을 잴 때 사람들이
직업이 무슨 아주 잘 나가는 직업이면 5kg 빼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체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삶에 순수하게 내 영적인 무게만 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 집 와서 돈 다 훔쳐가면 끝 아닙니까? 아유, 요즘 뭐 다 카드 있고 통장 있으니까 걱정 없어. 아니에요? 다 훔쳐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와요. 그게 뭐냐는 거죠. 요즘 언론에 보면은 유명인들이 뭐 체육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뭐 이렇게 학폭 문제가 뉴스에 자꾸 나와요. 수십 년 전 일이고 길게는 짧게는 이제 뭐 10년 전 일이겠죠.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좀 괴롭히는 일. 뭐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옛날에도 그런 게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묻히고 지나가고 혹은 뭐 그러려냐고 지나가고 극복하고 지나가고 혹은 뭐 평생 저 나쁜 사람 그러면서 이제 살던 것이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편집장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 아주 오래전 일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 한날에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날 하루의 삶에서 보아스는 누군가를 불러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 결단에 내 선택에 당신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한날을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법정 용어로 소환해 볼 수 있겠어요. 언제 어디서 당신이 그때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그때 증인을 소환해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누구는 증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거듭 뭐가 나와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나쁜 짓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상처를 주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안 좋은 얘기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때 네가 나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줘서 내가 괴로웠는데 용기가 됐다. 힘이 됐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양과 염소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날의 삶을 소환했더니 누구는 계속해서 추문을 얘기하고 누구는 계속해서 미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기자들은 밝혀진 것만이라는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되게 두려운 말이죠. 밝혀진 것만 얼마야? 그러면 안 밝혀진 게 뭐예요?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마치 무슨 빙산의 일각처럼 말이에요. 90%, 95%는 땅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밝혀진 것만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들춰보고 추적하고 추적했더니 뭐예요? 점점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보아스는 그날 사람들을 불러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는 당당했어요. 이기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당신들이 이 내 선택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돕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협력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딱 벌어지면 당당합니까? 우리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뭐 학생들이야 뭐 공부 잘하면 당당하고 운동선수야 운동 잘하면 당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당당함 말고 그냥 우리의 삶이 언젠가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았다 혹은 내가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고관절이 멀쩡하니까 당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보아스의 당당함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증인들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우리가 교회 조합과의 일 때문에 이 증인의 필요성을 저희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당당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을 소환해도 부끄럽지 않는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당한 요청을 받고 이 사람들도 즐겨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평소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야? 일단 다 들어보고 일단 시간 좀 지나가 나서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부탁을 듣자마자 내가 너의 선택에 뭐가 되겠다고요? 증인이 되겠다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 들은 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들은 거 다 알아. 못 들은 채 하는 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사시처럼 딴 데 보고 있는 척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줄 수 없으니까. 나오미 집안의 땅을 구매하든 이방 여인을 취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든 나는 당신의 했던 삶에 대하여 관여하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보아스의 평소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이라면 나는 존중한다는 그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부탁을 들어줄래?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문장, 그 명제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말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평상시에 늘 믿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말 자체에 이 사람이 내가 듣지 않아도 괜찮은 일을 하나 보다 라고 말하고 동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있는다고 다 얘기해도 못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내 말 들어달라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 말이에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훔친 물건을 들고 온 게 뻔한데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장물합이 될 일이 있어요? 그 물건을 보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기쁜 마음으로 보아스의 선택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신뢰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리고 보아스의 부탁을 듣고 알았어.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줄게 혹은 증언해 줄게 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곱의 아내입니다. 두 아내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말을 했어요.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덕담을 늘어놓고 있어요. 신앙적인 용어는 축복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물론 선창을 시작했을 거예요. 말씀 잘하시는 분이 혹은 지도자 되는 분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의 선택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특권이죠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취한 룻을
룻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와 비교하고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와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문을 일으킨 여인들과 장차 보아스가 취할 룻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라 별로 그 느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엄청난 이제 스케일을 지금 엄청난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내와 같이 당신의 집안에서 태어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태어날 사람들에 대하여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고 룻은 이제 젊은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덕담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체 성경을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규례가 성경에 613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들어보셨죠? 613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규례가. 첫 번째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첫 번째 규례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과 뜻인 613개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거라고 가르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첫 번째 복과 명령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부모의 증인입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증인이에요. 모든 후손은 선대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이웃은 그 이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가장 큰 특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증인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증인 하실 수 있어요? 관심 없어요?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너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증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증인들이 또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권력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고 그랬죠.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명성이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대꾸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네가 권력이 있고 뭐 지금도 권력이 있잖아요. 잘 나가고 아주 유명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 죽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의 삶의 뿌리가 뿌려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이들이 하고 있어요. 이미 부자인데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 이미 부자인데 뭘 그만 좀 벌고 이제 나에게 좀 나눠주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아주 부자인 사람에게 당신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고 거듭 명성이 있길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에 대한 증인들의 반응이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 보아스 주변에는 선한 가마를 입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이요, 이게 뭐 아주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무색무취 같은 그런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나도 뭐예요? 좋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가정법 시간에 우리 양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직장에서 이게 뭐 이렇게 험담하면 재밌고 또 맞장구 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좋은 점을 찾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이제 덜 좋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또 덜 좋게 또 반응을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보아스가 선한 결정을 했고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역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영향을 받아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좋은 반응이 나간 것입니다. 오늘 거작 공부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사야 5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혀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의 혀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는 반응이 뭐예요? 공핍함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반응이 오게 돼 있죠. 뭐 되로 주고 말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말해서 좋은 거 10배 받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신과 계속 안 좋은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10배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또 근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부자고 또 뭐예요? 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정도 부자라면 뭐 나오미의 밭이 아니라 뭐 나오미의 친척들 밭까지 사주겠다. 네? 룻이 아니라 뭐 룻의 친정 동생들도 다 데려다 키우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만 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뭐 능력 있고 나도 저렇게 뭐 악기 잘하고 나도 저렇게 뭐 음식 잘하고 저렇게 나도 뭐 여유가 있으면 나도 그 정도 봉사할 수 있지 뭐.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비판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입을 다물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는 보아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고 증인으로 부탁받은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언어와 행실을 언젠가 평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보아스보다 가난하지만 보아스처럼 선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지금 보아스가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결국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는 축복하는 게 증인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거룩한 기도라니까요. 아주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 집은 지금 힘든데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 네가 더 풍요롭다.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가난해도 부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부를 그 사람이 하나님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과 토대와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소년 여자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룻을 젊은 여자니까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곤혹스러운 말씀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기를 원한다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12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살펴봤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12 아들을 낳은 이제 두 여인처럼 룻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좋아요. 아주 거룩한 일이니까. 그런데 너의 집에 다말이 유다에 낳은 베레스 집과 같길 원한다는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좀 기억하면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사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이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이방 여자 사이에 자식을 주르륵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이제 취해줘요. 근데 다말 역시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서 가나안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첫 아들이 죽으니까 동생이 뭐 해야 합니까? 형사 취수.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이제 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우리가 살펴보듯이 뭐 했어요? 자식 낳아봤자 내 이름이 전달될 자식이 아니니까 뭐예요? 피임을 해버렸어요. 지뢰사정을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가 악함으로 굳어 죽였다 그랬어요. 누구 남았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얘는 좀 어렸어요. 근데 아버지 유다가 보기에, 시아버지 보기에 내 아들 잡아먹는 게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너 친정으로 가. 근데 조건을 하나 다릅니다. 셀라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너 좀 친정에 가 있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막둥이가 크고 나면 너에게 네 남편의 씨를 잇게 해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그렇게 했을까요?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셀라가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셀라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며느리 잘못하도록 자식이 둘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다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의 부인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된 이 사람이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방인 이제 그 가나안에 사는 친구 집에 이제 양털 깎으러 가요. 그 소식을 들은 친정에 갔던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유다는 뭐예요? 그 거리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내가 너와 좀 잠을 같이 자고 싶은데 뭘 주면 되겠냐 그래요. 뭐 여차여차 서로 흥정하면서 뭘로 낙찰을 받냐? 염소 새끼로 낙찰을 받어요. 근데 염소 새끼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보증으로 이제 약조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약조물이 도장이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한 거예요. 유다의 고유한 물건이죠. 근데 좋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통해서 창피하니까 염소 새끼 보내가지고 저기 거리에 여자가 있을 테니까 가서 이거 좀 내 물건 좀 찾아와 그랬어요. 갔더니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뭐예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불살라 태우라 그랬어요 그 며느리를. 그때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 다말이 매우 똑똑한 여자예요. 애아버지의 주인이 이 물건의 주인이 애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유다 시아버지예요. 이건 참 성경에 이런 얘기를 왜 써놨는지를 모르겠는데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38장 창세기 38장 11절에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안 줬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29절 그 이름은 베레스라 그랬어요. 큰애 이름이 이제 베레스입니다. 본교 주석은요 이 상황을 셀라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는데도 그녀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직접 아들을 얻기로 결정한다. 시동생들을 주지 않으니까 남편으로 시아버지와 잠자리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을까?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핵족속이나 아수르인의 보편적인 관습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다 그랬어요. 당시의 문화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방 문화가. 형사취소는 이스라엘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정해주셨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선이 없어. 필요하면 시아버지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해족속과 아수르인의 법률에는 형제들도 소용이 없을 경우 죽은 자의 아버지가 형사 치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말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애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살펴봤는가? 이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는 그 증인들의 이 축복의 내용 중에 이 보아스 집안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 집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베레스 집안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여요? 아니면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속였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등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태어난 집안의 자손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이제 뭐예요? 다말처럼 이방 여인 룻을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속에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그런 좀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또 여자를 취해서 자손을 낳을 때 그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동의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놀랍게도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자, 다말도 속임받고 버림받은 여자고 룻도 뭐예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외롭게 사는 이방 여자잖아요. 이런 상처 입은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순결하고 성결한 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추문이 가득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집안 뿌리가 이제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늘 듣던 말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로마 병정이라고 하는 놀림이었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한 집안을 파고 팔고 파서 한 개인의 삶을 뒤집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부정한 사람이고 피투성이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네가 불신하지 않고 믿는다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확실히 쫓아온다면 나는 그런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교 교수로 은퇴하신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게 아날로그가 이제 99까지만 계산이 된대요. 이분이 지금 100살이 넘어가지고 102살이 되니까 01, 02 그렇게 나온답니다. 한 살, 두 살에 이제 다시. 이분이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냐면 윤동주 시인이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아주 옛날 분이에요. 아주 성품이 좋고 훌륭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이제 그런데 언젠가 이분의 개인의 삶에 대한 다큐를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한 책을 몇 권 봐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아는데 그 다큐에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앙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노릇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교로 가셔서 거기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가르쳤던 학교 교정의 제자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예를 들어 정지석 추기경 같은 분이 그분 제자예요. 지금 90대신 분이. 그 아주 대단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기자와 함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저 연세 잘 고르세요. 버스에 올라타셔서 카드를 딱 대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묻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좋아질 거고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참 철학자답죠? 제가 그래서 그분의 글에 대한 것들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건 다 뒤로 하고 그 장면이 딱 멈춰졌어요. 아, 누군가의 존재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너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극을 주는, 영향을 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향기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악취가 되어 누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의 향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말은 선한 감화를 일으키고 선한 삶을 자기도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나도 당신의 삶의 증인이 되어 나도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증인으로 부탁받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이 귀한 안식일,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쌓을 수 있는 어느 증인의 특별한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